네, 잘 지내고 있나요? 고래두기가 또 2,000명대 육박해. 다시. 네, 또 이제 8월 이제 중순인데요. 이제 또 확진자 수가 2,000명대 육박해가지고 또 고래두기가 9월 5일까지 또 2주간 연장이 되었어요. 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이 위기의 시기들이 좀 지나가고 또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주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찬양 같이 할 건데요.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의지의 또 모든 거룩한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숨쉬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서는 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없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숨쉬고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지키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지파별로 그 땅을 이제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세 계명 모아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했어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평생토록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과연 그들이 선택한 대로, 그들이 결심한 대로 살아갔을까?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서 다짐했던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도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맡은 역할을 충실히 다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동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었던 장로들 역시도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다음 세대들, 즉 그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 그들의 이제 부모 세대를 죽고 그 2세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가나안 정착 2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 자녀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던지 아니면 자녀들이 가르침을 받았지만 믿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부모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는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지만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랐지만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이 중고등부 학생이나 청년부에 보면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또 청년들도 있죠. 그리고 그 중에는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보통은 부모님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부모님보다는 자녀에게 초점을 더 맞춰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고 옆에서 도와주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들에게 분명하게 물으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들고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좀 더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이 내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줬던 못 시켜줬던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은 나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죠. 왜요? 오늘 이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 2세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악하게 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 거짓 신들,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러한 것들을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에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과 또 이익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게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주위에 사는 여러 민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들, 돈, 식량,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로 인하여서 다 빼앗아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정복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스라엘이 내 것이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이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살게 해주신 분, 너희들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잠시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상해서 이스라엘이 결심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돌이켜 여러분에게 큰 괴로움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뒤에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린다면 여러분을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지금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도와주시기로 마음을 바꿔주세요. 물론 이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셔서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에 그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라고 부르는 지도자들을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죠.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민족들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서 악한 삶을 살아가요. 그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고 돈을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거짓 신들에게 주죠.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다시 괴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려주시죠.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이러한 반복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에서 그래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학습 능력이 떨어져 보여요. 평균 이하처럼 보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그 시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틀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을까요? 그들에게도 핑계가 있을 거예요. 그들만의 이유가 아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뭘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선택한 이유, 하나님을 버린 그 이유가 뭐냐? 그 신들이 나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해줘서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심은 과일 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서 풍성한 수확을 있게 해준다라고 믿었던 거죠. 우리 부부에게 자녀를 많이 준다라고 믿었어요. 우리 가족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준다라고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이방 신들을 믿은 이유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이 대박나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고가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누구냐? 이방 신들이다. 저들이 믿는 신들이다.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줄 수 없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눈에 보이는 나무로 만들어지고 돌로 만들어진 그런 여러 가지의 벌레와 동물과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진짜 신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요? 이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해 주신 그 경우를 보면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모든 경우들 보면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개인을, 한 가정을 그렇게 부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내가 부해지게 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두지 않았어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살아갔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성하도록 채워주셨죠. 그런데 그 풍성함을 채움받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어요. 또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손에 움켜쥐려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절대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냐? 나에게 주신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아,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주셨구나. 잘 관리해야겠다. 내가 잘 관리했다가 앞으로 많아질 나의 백성들, 후손들, 그들을 위해 사용해야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근데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여기에 목을 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갔어요.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보물들을 쌓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자녀들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만들어진 가짜 신들을 보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빌었던 겁니다. 우리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2세대 이스라엘과 같다라면 결국에는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요술램프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 개인만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쓰면서 살라고 주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믿음의 공동체 또 지역사회를 나의 이웃들을 생각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세워지게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 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반복된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저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더 솔직해 볼까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좋은 직장. 엄밀히 말하면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직장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저 또한 종종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 보이죠. 돈이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잘 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에 눈이 멀어서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우리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갑니다. 바라면서 갑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이 사사기에 가나안 정착 2세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교회와 상관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이렇게 믿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죠. 우리 주위의 환경들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간순간 반응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이고 정말 아무 쓸모 없어 보이고 허무하게 보이고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어 보이고 정말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사사기 2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나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처럼 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지를 지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을 지금 원하시고 계세요.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그 마음 하나님을 품고 비록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비록 이 사사시대에 가나안 정착 2세대들 그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했지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는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하나님과 많은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사시대에 살았던 그 가나안 정착 2세대들의 반복된 또 어리석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돈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둘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많은 강연들을 하고 많은 또 책들을 집필을 합니다. 또 많은 유튜브에서 그런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또 주식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재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당연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불법적인 방법들도 있고 또 정상적인 방법들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위에는 온갖 이러한 것들로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 믿는 우리가 돈이 최고가 아니라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 던져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 돈을 더 말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묻기보다는 돈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령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경제들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것들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필요 없다. 하나님, 교회, 예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존재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